에스더서 4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에 담긴 칙령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불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말해주었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를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도 덧붙였습니다. 하닥은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귀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과 함께 유대인들은 굉장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는 오랜 세월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기도 한 이 하만과 유대인 모르드게의 대립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지리한 역사적 갈등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하만은 자신의 월등한 지위를 가지고 인사하지 않는 곳에서 촉발된 모르드게와의 갈등을 페르시아 전체로 확산시켜 전 유대인을 도륙하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이 뽑힌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11개월밖에 없습니다. 그 11개월 동안 완벽히 유대인들을 페르시아에서 지워버릴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었고, 이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공포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되자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불며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베옷 입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멸절하기 위한 조서를 공식적으로 반포한 직후 조서 내용으로 인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통곡을 다루는 내용으로 4장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삶으로 허락된 시간은 11개월밖에 안 되는 겁니다. 11개월 뒤면 죽어야 됩니다.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 유대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가 여러분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당시 페르시아 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힌트가 하만의 입술로부터
증언되게 됩니다. 에스더 3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왕국 모든 지방에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왕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비록 페르시아 안에서 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영적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페르시아의 악한 관습을 멀리했습니다. 왕의 법률이 아닌 율법을 지키며 페르시아 안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곳에서 자기들의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복을 주셔야 했는데 복을 주셔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물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복은 누구에게나 밟게 되는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그러나 그 종착역으로 가는 과정은요, 날마다 승리만 있지 않습니다. 시험이 올 수가 있고요,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셉 공동체를 통하여 지금 뜨겁게 예수 믿기 시작하신 우리 새가족,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한창 막 타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제가 좀 권면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타오르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꺾일 때가 반드시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사람이든 사건이든 어떤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열정의 신앙생활이 꺾일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어떤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점점 줄여가야 됩니다. 점점점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그 비율이 크게 되면 반드시 그 신앙은 넘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받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신앙생활 와중에 사람을 통한, 또한 사건을 통한 시험이 올 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공식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갈등이 다가올 때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하여 믿어왔던 내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는 예가 있는데 그거는 최악입니다. 여러분, 최악입니다. 오늘 에스더를 보면 이렇게 구별되이 살았던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거대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만의 그 유대인 도륙에 관한 공식 조서가 온 땅 가운데 반포되게 되자 모르드게가 괴로움 가운데 옷을 찢게 됩니다. 여러분, 섬유 산업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 옷은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옷 하나로 몇 년을 살기도 합니다. 매우 소중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옷을 찢는다는 것은 비참한 상황에 대한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는 굵은 베옷을 입음으로 마치 죽은 자를 애도하는 마음의 비참함을 나타내었고,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써 그의 슬픔과 절망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의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페르시아 안의 유대인 사회 가운데 정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왕의 공식 칙령이 페르시아 전역에 선포되자 불행이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고,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칙령 직후에 한 행동을 보면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아실 텐데 금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통곡했어요. 세 번째는 베옷을 입었고, 네 번째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전형적인 슬픔 가운데 있는 자의 행동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행동 가운데 우리가 유념히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있는 행동이 마지막 그 뒤에 있는 행동의 정신적인 중심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1.1획 점 하나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순서에도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행위로 금식했다는 것, 다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결단에 해당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적으로만 봐도 금식은요, 이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나 위기를 돌파할 때 애용되던 신앙 행위입니다. 구약 속의 금식을 제가 한번 대표적인 금식의 예를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금식을 선포했던 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여호야김이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려진 그 심판의 말씀을 읽자 금식을 선포한 예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금식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아마 이게 잘 모르실 텐데 아합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합이 금식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금식한 예는 구약 성경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금식과 단식 투쟁은 전혀 다른 거예요. 특히 뉴스를 보면 이 단식 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날 수가 있는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강력한 방법이 음식을 끊는 단식 투쟁입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결백함과 함께 자신의 주장의 확고함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간절하다, 내가 이만큼 확고하다, 이것을 단식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식 투쟁이 나의 결정, 내 집단의 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이라면, 금식은요, 그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나의 결정, 나의 뜻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행위가 금식인 것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식사를 안 해서 자원하여 고통을 느끼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힘을 쓰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이며, 동시에 나의 생사를 주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시인 것입니다. 정리해봤어요. 제가 얘기해 볼 테니까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금식은 나의 주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금식은 나의 생사를 주께 맡기는 것이다. 네, 여러분, 금식은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방법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간구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묶는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 금식을 왕의 칙령이 반포되고 절대적인 위기에 놓인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더욱이 금식이 모든 행동들보다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유념히 봐야 돼요. 금식을 하고 통곡했고,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었으며,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왕의 칙령 앞에 이것은 단순히 절망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순간에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 감정이 이 위기와 공포의 순간 가운데 내 안에 올라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금식을 통하여 그 감정마저 완전히 포기하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이 첫 번째 행위인 그 금식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만의 이 사악한 흉계로 인한 유대인 멸절 위기는 페르시아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각성에 매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그것도 세상을 다스렸던 최강의 제국 안에서
점점 타성에 젖어들며 신앙적으로 나태해져가는 그 선민을 각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와 일환이 바로 하만을 통한 유대인 멸절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페르시아 안에서 편히 살려면 그냥 그 문화와 종교에 젖어들면 됩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고 아무런 몸부림하지 않고 젖어들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면 갈등은 없을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비록 페르시아 전역의 유대인들은 나름대로의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땅에서 점점 나태해져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위한 위험한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나약함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읽지 않겠지만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모르드게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괴로워한다는 그 소식을 에스더가 들은 겁니다. 에스더 또한 괴로워하죠. 그러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아마 새 옷, 좋은 옷을 보냈을 것입니다. 옷을 보내면서 그만 그 베옷을 좀 벗기를 원했지만 모르드게는 그 베옷을 벗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 절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자신의 시중을 드는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모르드게에게 보내고 그를 통하여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유대인을 학살하라는 왕의 칙령의 사본을 에스더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에 네가 왕에게 가서 자비를 좀 구하고 그로 인하여 민족을 좀 살려달라는 그 간청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할 말을 지시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께 부름 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절박함에 비해서 에스더의 반응이 놀랍게도 부정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지금 페르시아의 법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왕을 내가 아련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법인 거예요. 왕의 부름 없이 왕께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고대 국가,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안에서도 끊임없는 권력 다툼과 암살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반드시 사전에 미리 허락한 자와 허락을 청한 자와만 접견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페르시아 법상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가 왕 앞에 나오는 것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왕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해 버려서 왕을 호위하는 근위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것은 왕후라고 해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절에서 또 유념히 봐야 할 한 구절을 보게 되는데 11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 한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하만의 영향력 안에, 하만의 악한 영향력 안에 지금 아하수에로가 정신적으로 장악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서 멀어졌다는 것. 따라서 에스더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왕에게 면담을 요청하더라도 왕의 총애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부될 가능성이 큼을 추측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만의 영향력 안에 아하수에르가 있다. 만약 에스더가 총애를 잃지 않았다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하수에르 왕에게는 하만이라고 하는 그 신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에스더보다 더 커요. 에스더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왕후와 여자를 멀리하여 나라의 종사에 대한 하만의 간언에 아하수에르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현 왕비의 위치이지만 면담 요청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그럼에도 왕에게 나아간다고 하면 왕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하만에게 그 내용이 간파되어 역공당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나라의 2인자인 하만과의 싸움에서 에스더는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말한 11절은 민족의 존폐보다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에스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죽기 싫어서 나가기 싫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가 지금 핑계를 대어 자신만 이 위기를 모멸하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의 11절은 그런 에스더의 내면적 외면적 갈등에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에스더가 이기적이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면 죽게 되니 죽기 싫어 나가지 않겠다, 이러한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와 전 유대 민족이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에스더 자신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음을, 하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왕께 부름을 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이 말 안에 누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2절과 13절 말씀 계속하여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르드게 강력하게 또 반응하게 되죠.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 혹시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 펜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구절에 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3절 말씀 보면 대조적인 두 구절이 충돌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구절과 두 번째는 왕의 집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왕의 집은 페르시아 왕비로서 에스더가 누리는 부귀 영화를 나타내는 표현인 반면에 유다 사람은 에스더가 본래 속해 있는 민족, 곧 현재 페르시아의 실권을 장악한 자로 인하여 멸절 위기에 놓여 있는 동족의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두 구절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집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유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학교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주께 속해 있습니다. 이 갈등 구도는 내가 인간의 옷을 벗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즉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 본질은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바로 이 두 영역에 속한 에스더에게 유대인이 멸절의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은 마치 에스더 자신이 멸절 위기에 처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는 왕궁에 속해 있는 에스더보다, 왕후인 에스더보다 유대인 에스더가 그에게는 더욱더 본질이었고 우선시되는 가치였던 것이죠. 왕의 호출이 없는 상태에서 왕 앞에 나아가서 죽거나, 그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만에게 발각되어 죽거나,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도요,
이 에스더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 유대인을 멸절시키려 하는 하만이 에스더가 유대인이고 왕후가 될 때 유대인임을 숨겼다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리 없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지금 에스더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에도요, 길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 에스더의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가만히 앉아 위기를 자초하는 것보다 죽더라도 왕을 아리언하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행동임을 지금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회피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길이 없다는 거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을 절대로 멸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모르드게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수산궁에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자를 심으셨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믿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던 자기 백성들을 약속한 시간이 찾아 다시 유대로 돌아오게 하신 1차 귀환의 역사를 모르드게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에게 문제는요, 단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을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을까? 내가 직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을까? 내가 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을까? 이것이 모르드게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는 것은 모르드게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단지 누가 그 살아남을 위한 도구가 되는가, 이것이 모르드게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도구로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댔는지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단순한 가능성의 의미를 전달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강한 확신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모르드게는 자신이 확신한 바를 상대방에도 확신시키는 화법을 구사하면서 내가 왕후의 위치를 얻은 것은 당연히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확정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운이 좋아, 네가 재수가 좋아서 포로 출신으로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이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지금 매우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로 하여금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도록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를 왕비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에스더에게 요구되는 것은 동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이지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의 영예는 왕후가 되어 누리는 그 후광이 아니었습니다. 동족을 살리는 것이 에스더의 영예임을 에스더는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존재 가치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받는 연봉에 기인하지 않아요. 현재 여러분의 위치에도 기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후임을 부리고 있는가? 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바라보는 관심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모형일 뿐이에요. 모형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녹록치 않은 현실에 맞닿아 있는 세상 속에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 나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것을 깔고 앉아 내 배만 불리고 있다면 그 인생은 화려함에 상관없이, 윤택함에 상관없이 그의 삶은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소유와 권세로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의 인생은 세상의 잉여와 같은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든 살리고 있다면, 격려하고 있다면, 위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재산과 위치와 학벌에 상관없이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빛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빛나는 인생을 세워 세상에 강한 자, 가진 자, 권세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오늘 새벽에 공항에 왔는데요. 네팔 꼬홀뿔에서 FA 사역 중인 14기 FA 선교사들과 함께 살다 왔습니다. 5일 동안 매일매일 예배했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고 밥을 같이 먹고 장을 함께 보았고 꼬얼뿔 그 동네를 구경했고 전도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대화했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리치를 뛰어넘는 정말 저의 영혼에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꼬홀뿔의 상황이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FA 신청받아야 되는데 이 말이 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상황은 솔직히 아닙니다. 속고 가는 것보다는 진짜 자세하게 듣고 결단하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더위, 그 흔한 카페 하나 없는 곳, 개발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지만 한국에 비하면 너무나 낙후된 곳에 남부러울 곳이 없이 화려하게 컸던 청년 5명이 꼬울뿔 한 귀퉁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넉 달째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꼬울뿔에 이제 빵집이 오픈했다고 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듣고 어떤 빵집인가 좀 빵을 좀 사주고 싶어가지고요 함께 갔거든요. 근데 그 빵집은 우리 머릿속에는 빵집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파리 뚜레 이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상하고 간 저를 굉장히 당황해 할 만큼 진짜 초라하게 짝이 없는 빵집이었는데 그 빵집을 통하여 우리 FA 선교사들이 그 동네 젊은이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더 왕비의 후광처럼 세상 속에 밝게 빛나던 청년이었습니다. 화려하게 남부럽지 않게 모든 문화를 엔조이하면서 그렇게 살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광들이 지금 꼬울뿔에 머물러 있습니다. 꼬울뿔에 비추기에는 솔직히 그 빛이 아깝습니다. 한 명 한 명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까워요. 꼬울뿔에 있기는 참 아까운 빛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광이 오히려 꼬울뿔에서 더욱더 빛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청년들을 통해서, 그 FA 선교사를 통해서 한 가족 전체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물론 범신론 안에 있는 믿음이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믿음이지만 좀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장기 선교사님들이 해줄 수 없는 일들을 FA 선교사들이 너무나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모습에 제가 너무 감동받고 너무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닌 주께 속한 자의 삶을 먼저 살고 있기 때문에 주께 속한 자의 삶을 고민하고 주께 속한 자의 삶을 현재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더운 그 땅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들은 현재 꼬울뿔 지역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살아야 할 가장
최우선의 삶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시간도, 물질도, 문화도, 직장도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꼬울불에서 그 힘든 곳에서 그 빛이 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욱 그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FA가 끝나고 여전히 세상 속에 비추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꼬울불의 복음화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꼬울불 커뮤니티 처치 조경건 선교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향에 FA들이 하는 영향들이 굉장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얼마나 즐겁게 사역하는지 2주 후에 그 다큐멘터리도 지금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대충 모든 예배에 다큐멘터리로 이제 공개되니까 기대하십시오. 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에스더는 이 왕궁에 있을 때 빛나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화려한 왕궁에 있을 때 그 인생이 더욱더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나의 존재는 더욱더 빛을 발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동족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더욱 비치는 빛이 에스더라고 하는 빛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라는 빛이 비춰야 할 것이 어딘지를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된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동족 유대인을 향하여 빛을 비추라라는 믿음의 재원이었습니다. 왕궁에서 비추지 말고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기는 매한가지니 네가 동족을 위하여 유대인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하라라는 모르드게의 재원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이십니까? 죽기에 속한 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죽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더 본질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내리시기 전까지 세상 속의 지리한 싸움에 대한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어질 때, 명확한 대답을 내놓게 될 때 내 삶의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로 인하여 이 질문에 대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자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너무도 달라진 에스더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페르시아 법률상 앞에 나갈 수 없다면서 그 팩트만 늘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던 에스더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30일 동안이나 왕이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왕께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던 그 풀이 죽은 에스더가 어디 갔습니까? 느닷없이 에스더는 그 마음을 결정하여 모르드게에게 요청합니다. 3가지를 요청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을 좀 모아달라. 수상궁 안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모아달라. 두 번째, 3일 동안은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기도 해달라. 세 번째는 그 이후에 내가 왕께 나아가겠다. 수상궁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 금식하게 됩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려도 단식투쟁이 나의 결정, 내 집단의 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라면 금식은 나의 결정, 나의 뜻을 완전히 포기해버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더 이상 내가 힘을 쓰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면서 동시에 나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의 결정인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를 아는 모든 유대인들의 생사를 주께 맡기며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영적 투쟁의 방식인 것입니다. 내가 현실 가운데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대로 내가 절망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불행 가운데 내가 내 몸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발버둥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기점으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의 중심이
모르드게에서 에스더로 지금 급격한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에스더서의 스토리 구조는요, 모르드게에 의해서 전개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16절을 기점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일관하던 에스더가 그 마음을 확정하여 자기는 왕궁에 속한 자이기 전에 유대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달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그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순간 이야기의 중심이 모르드게에서 에스더로 전환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인가? 세상을 끌고 가는 인생인가? 이것은 내가 믿음대로 확신하여 행동하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연설과 잘 짜여진 강의에 감동만 받는다는들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테드 많이 들으시잖아요. 세바시 찾아 들으시잖아요. 테드와 세바시를 들으면 세상이 바뀌어졌는데 세상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테드, 세바시 백날 듣는다는들 강의의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한 그 모든 기발한 프로그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이 성경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고백을 하죠.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개역개정,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고백이죠. 더 이상 죽음이 에스더를 막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이 두려웠거든요. 왕에게 나가는 것 자체가 공포였거든요. 나갈 수 없다고, 법이 있다고 얘기하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그를 막지 못해요. 환경이 그를 막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1절에서 에스더는 죽음이 걱정되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먼저 속한 자임을 아는 순간, 그의 본질은 왕후가 아닌 유대임을 아는 순간, 그의 주변에서 호시탐탐 그녀를 공격하던 죽음의 권세 가운데 그녀가 더 이상 굴복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에스더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죽으면 죽지 뭐,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죽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2번 반복되잖아요. 이 죽었다의 히브리어 원형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이 멸망하다, 파괴하다라는 건데요. 이게 완료형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은 모든 행위가 이제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에스더가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그녀의 죽음은 아직 현실로 종결되지 않는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에스더는 아바드라고 하는 완료형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2번이나. 아직 죽지 않았지만 나는 죽었고 또 죽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완료형을 씀으로써 자신의 결단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죽었습니다. 내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미 죽은 인생이니 왕께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무슨 어려움이, 무슨 두려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녀는 내 죽음이 완료된 것처럼 금식하고, 내 죽음이 완료된 것처럼 기도하며, 내 죽음이 완료된 것처럼 왕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완료가 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죠. 왕께 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는 게 뭐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종결해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건 얼마나 많은 내가 만든 길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A길과 B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컨펌해 달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랬습니다. 내가 빠져나가야 할 공간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내가 대안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절박함 없이 내가 만든 대안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컨펌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없던 길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안이 너무 많잖아요. 도망갈 구석이 너무 많잖아요. 마치 내 죽음이 이미 종결되어진 것처럼 사방이 완전히 막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나를 휩쓰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대안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컨펌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절박한 나의 기도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짜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 그때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A예요? B예요?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A도 길이 없고 B도 길이 없고 C도 길이 없고 나의 대안이 다 막혔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대안이 없기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법률상 왕 앞에 나아가 하소연할 수도 없고, 더욱이 하만이라고 하는 극강의 원수가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모든 대안이 다 막혀 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바로 이 순간 에스더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의 기도는 나는 죽었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본 적도 없고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거부합니다. 그런 상황이 싫어요. 대안이 눈에 있어야 내가 마음에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대안 없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배웠어요. 에스더의 기도 배웠습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죽었습니다.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고 나는 도망갈 구석도 없습니다. 내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컨펌해 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길에 대안이 없습니다.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길이 보이지 않기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어주십시오. 사막에 물을 내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메마른 여러분의 심령의 땅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